꿈새 한가을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여 나의 복이여라는 주제로 시작된 꿈새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으로 하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직 주의 사랑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번째 날에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 날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꿈새 한가을 세 번째 날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꿈새 한가을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김순덕 성도님의 남편이신 고 이도환님이 어제 오후 3시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8호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구의 특별 찬양 후에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감사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5.6교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가을의 감사의 계절에 참 잘 맞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푸른 찬양처럼 늘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직임에 따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직접 손을 얹으시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 건강 또는 믿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 위에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타지에 또 외국에 또 군생활 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귀한 성도들의 가족들 그들의 머리에 지금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 또는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고통, 어려움과 번민 속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심령, 그 마음에 지금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감사에 겨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아주시며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에는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바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자,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죠. 14절부터 25절 조금 긴데요. 찬찬히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저도 가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그럽니다만, 근데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하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 찬양하러 이렇게 서신 분들 이렇게 뵈면서 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또 다 알지 못하는 게 참 담임 목사로서 늘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올해 11월이면 만 10년이 되는데 쭉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분들 또는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전, 예배 초기에 찬양한다든지 성가대 찬양인다든지 또는 남녀전도회 이런 부서에서 무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수요일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나와 서신 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는 어떨 때는 가슴이 그냥 울컥하고 울먹울먹하고, 또는 어떨 때는 참 진짜 고맙다 저분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시고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고, 또 저분은 참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지, 힘든데도 그 어려운 거 이기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시지, 저분이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참 진짜 신앙도 훌륭하고 장하시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친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왜 전도하나요? 근데 요한 1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이 만나는 거는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사람은 외롭지요. 뭐 어느 시인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만남이 있습니다. 신앙의 만남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이거를 배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임도 다 인간적인 만남이 됩니다. 다 인간적인 만남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뵐 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요, 이렇게 볼 때 나 친한 사람, 우리 편, 이 생각만 하니까 그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 편 이러면은 흐뭇하긴 하겠지요. 진짜 기쁠까요? 진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어느 날 이런저런 일이 없을 때 그냥 조용하게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 네 편만 들어서 참 착하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교회요 나의 복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꿈새 기간 중에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3가지를 기도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단어는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 제가 어제 저쪽에 있는 어떤 성결대학교 신학생들한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지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담임 목사들은 진짜로 힘들다. 거기 이제 설교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 나중에 이제 그 신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면서 우리처럼 현장에 있는 담임 목사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인 숫자가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니까 또 신앙이 떨어지니까 교회마다 갈등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더 이상은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게 그렇게 갈등이 있고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장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재정도 줄고 인원도 줄고 하니까 우리 같은 현장 목회자로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뭐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늘 부흥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뼛속까지 박혀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면 한국 교회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더 커다란 걱정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중에는요, 제가 집회할 때는 거기에 몇백 명 그 젊은이들 다 20대지 뭐 신학과 학생들이니까 학부 학생들인데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50대 중반이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또 다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이 볼 때 나도 신학생 때 그랬다. 왜 선배 목사님들이 저렇게 목회하실까? 왜 저렇게 현실에 타협하실까? 근데 여러분은 진짜로 현실에 타협하지 말아라. 나는 50대 중반이니까 제가 이제 내가 아이가 셋 있는데 다 20대 후반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다 젊은이들이니까 처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가능한 대로 이제 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랬지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나이대 되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 더 많은 아이가 셋이 있다. 나는 그 아이들 길러야 된다. 내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끌고 가야 된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세움받은 것은 한 교회라는 조직체를 이끌고 가는 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 숫자가 줄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당장 급한 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나, 어떻게 하면 교회 끌고 가나.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을 추스르는 게 신앙이에요. 제도를 끌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목사로 인생길을 건 게 겨우 조직 하나 제도 하나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인생길을 걸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번 꿈새 기간 중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잠깐씩 딱 단어가 있으니까 본질 또 뭐 이렇게 딱 3단어를 계속 기억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에 연애할 때, 또 사랑을 고백할 때, 또는 신혼 시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행복한 거지요. 그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신앙, 그게 이제 본질이죠. 그게 알맹이지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말씀 체험이 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셋째 날 꿈새 모인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순종하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가 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의 제일 끄트머리, 맨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8장이 끝장이고 그리고 3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사방이라는 게 뭐냐면 정사각형의 큰 건물을 얘기하는데, 이 정사각형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성전,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서 많이 이게 흘러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근데 성읍의 이름을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삼마. 그날에는 그럴 것이다. 그 성읍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를 쫙 흘러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계셔요. 근데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에스겔서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교회는 움직인다. 이게 에스겔서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초토화된 거, 그게 대표적으로 두 번이에요. 하나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그거는 주전 58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주후 70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600 몇십 년 뒤에, 600여 년 뒤에 또 한 번 완전히 폐허가 되지요. 그게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근데 그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 남기고 완전히 다 초토화됩니다.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충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자, 그 충격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성도들의 가족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 말이죠. 아이가 어릴 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도무지 상상도, 꿈에도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런데 그 일이 닥친 거예요. 덮친 거예요. 안 좋은 일, 힘든 일, 또는 재앙이나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 일이 덮쳤어요. 그때 사람은 어떤 충격을 느낄까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느끼겠죠. 이런 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소소하게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의 나이 중에서 한 40대 정도 한번 그런 분 생각해 보세요. 노안이 언제부터 오나요? 대개 40 중반 정도부터는 노안이 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늘 건강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보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왜 잘 안 보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잘 보여. 그때 덜커덕 노안이구나. 그런 걸 처음 느낄 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외모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배우들처럼 잘생기진 못했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꽤 미인이지,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 늙네, 이런 거 처음 느꼈던 그때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그런 거는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연령대마다 그 연령대에 경험하는 그런 게 다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부정적인 걸로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거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될 수 없는 까닭은 그 안에 있는 성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성전 안에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법궤 주변에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모세가 받아 적어놓은, 말하자면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떻게 무너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하늘인데 조그만 아이들한테, 또 특별히 조그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지요. 다 알죠. 아빠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조금 자라면서 엄마도 모르는 게 있다, 이거를 깨달아요.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유치원 나이 때 벌써 깨달아요. 엄마로서는 슬픈 일이죠. 아빠도 울 때가 있다, 이거를 자라면서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철드는 거예요.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다. 또 나이가 더 먹으면서 우리 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도 여자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 엄마도 나이가 50 후반 60대 되셨어도 가을철이면 이쁜 스카프 하고 싶고 이쁘다는 얘기 들으면 좋고, 그래서 효녀 딸들은 꼭 가을 되면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스카프 하나 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알아서 사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요. 너 스카프 이쁜 거 하나 사와라, 가을이다. 우리 지목사님이 그랬다. 너 언제까지 사와?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집단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제일 커다란 문제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지신 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귀신, 어떤 영한테 지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충격을 딛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일어났는 줄 아셔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때 일어난 거룩한 운동이 있었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도시는 무너지고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성전의 율법, 기록된 율법,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거 가져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승부를 건다, 생명을 건다,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유일한 삶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 운동을 바리새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욕먹고 가식적인 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인지 아는데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란 말 뜻이 그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놓고 아주 본때를 보여줬거든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똑같은데 고대 시대에는 더했어요. 어디가 순수히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큰 나라가 있으면 가만히 따져봐서 안 되겠다. 그쪽 나라 속국하자. 조공 바치자. 그래서 미리 알아서 기고 그러면 이제 건드릴 필요 없지요. 근데 저항한다. 독하게 저항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죠. 로마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저항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짓밟아 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됐고,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마사다라는 그 성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또 저항한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로마가 공격하다 도무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높고 이렇게 됐는데 아예 이쪽부터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무릎 꿇고 살기보다 신앙 안에서 죽는다. 그래서 한 10여 명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칼로 뱄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칼로 벤 그 사람들이 자결을 해서 다 죽었어요. 2명인가 3명 남아있다 그랬죠. 이렇게 지독하게 저항을 했으니까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한 번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극복했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건물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파괴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 있죠. 지금 이탈리아 로마. 거기가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지요. 그래서 그 전체 서구에서 로마 그러면 그는 기독교적인 도시, 기독교의 중심 도시, 이런 인식이 서구 역사에서는 점점 이게 박혀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는 로마 그러면 거룩한 도시예요. 근데 그 로마가 파괴됩니다. 5세기 400년대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근데 그때도 서구 세계가, 그건 기독교 세계죠, 충격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로마가 어떻게 무너져?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근데 무너지거든요. 모스크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1910년대 그때 모스크바 붉은 혁명 다 그 이후에 다 나신 분들이실 텐데 여기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모스크바 그러면은 소련 저 공산국가의 종주국 중심 도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역사를 보면 모스크바는 그런 거는 1910년대에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거고 그 이전까지 내내 모스크바는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스크바는 말이죠, 제2의 로마다, 제3의 로마다, 이런 얘기도 모스크바 처음 건설될 때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제국은 공산화되기 전에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모스크바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역사상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반대고 가장 적대적인,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붉게 물들어 버렸어요. 무너져요. 건물은 무너집니다. 조직은 무너져요. 명예요? 그건 무너집니다. 뭐가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몇 년 전인가요? 그때 비디오 성경대학 해가지고 교계 목회자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제 비디오로 하는 그 성서대학, 지금도 이제 인터넷 쳐보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그때 부탁받아가지고 쭉 1장부터 48장까지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에스겔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쭉 했는데, 그런데 강의하면서 여기에 오늘 읽은 11장 읽으면서 제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울음이 진짜로 운 건 아닌데 막 울라고 막 울 것 같은 심정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은 저한테 아주 특별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 떠나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 뭐 하나님 믿냐? 왜?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1차로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함락이 돼요, 1차. 근데 그때는 뭐 초토화되거나 그러진 않죠. 성문이 열리고 바벨론에 함락돼요. 그리고서 왕 여호야긴, 그리고 상류측 사람들을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서 여호야긴 왕, 이 사람은 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왕도 끌고 가고 상류층 귀족들 다 싹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있어요, 시드기야. 이 사람을 너 왕해. 그리고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바벨론보다는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다가 10년 뒤 587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때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에스겔은 1차로 함락되고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끌려가고 나서 햇수로 한 7년 정도 됐을 때, 그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로. 그게 주전 593년이에요. 에스겔이 끌려갈 때 나이가 한 25살 정도,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가 한 30살 정도. 그러니까 끌려가고서 한 5년 만에 부름을 받는데, 근데 에스겔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름을 받아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신한테 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신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 하나 믿지 그러고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민과 이런 당혹감과 신앙 자체가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비리, 추문, 또는 교계 지도자들의 참 못난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지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가나안 신자가 참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신자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신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왜? 교회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벼슬처럼 하는 거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목회자들이나 또는 평신도 리더들 그 춤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간대.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거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떠나셔요.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다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뭐 이제 없는 거야? 또는 하나님 그 이방신한테도 진 거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에스겔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멀쩡히 거기 딱 계신데, 그런데 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졌다,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 이제 안 되겠다, 난 너희 이제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떠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11장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몇 절 보냐면 43장입니다. 제가 11장이 아니고 11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43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11장 제가 헷갈려요. 11장 22절부터 에스겔이 환상을 쭉 보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요.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거는 쉬운 얘기로 에스겔에서 1장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뭐 이상한 모습,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에스겔이 제1장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본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이 자기가 예루살렘 전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이쪽 감람산 동쪽에서 예루살렘 전체 쫙 이렇게 보신 적이 있죠. 그런 사진은 많잖아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 모습이 쫙 전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더니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올라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성읍 동쪽 산으로 쫙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해요. 동쪽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벨론 쪽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24절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지금 환상으로 예루살렘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예루살렘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거기에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 있던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쪽으로 쭉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이동해요. 그러더니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에스겔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같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그거 성전인가요? 무슨 성전이에요, 그게? 건물이 크다고요? 무슨 성전이에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요? 아유, 그 무슨 성전이에요? 아니, 인간 세상에 사람 모이는 거 못 보셨어요? 인간 세상에 큰 건물 못 보셨어요? 저는 한 10수년 전에 제가 모스크바를 처음 갔을 때요. 제가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저는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카나다 집회 가서도 나야가라 폭포도 못 봤어요. 거기 집회 초청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때 집회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근데 밤에 가자는가, 밤에도 뭐 어디 있대요. 근데 시차 안 맞아가지고 난 피곤해서, 목사님 뭐 다음에 언제 볼 기회 있겠지. 그래서 그것도 안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면 대학을 보는 거를 좋아해요. 어디 가면 거기에 대학 건물 이렇게 차로라도 한 바퀴 돌고. 모스크바 갔을 때 모스크바 대학을 봤어요. 근데 제 인상에 꽉 남은 게 모스크바 대학이 거기에 머릿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태어난 해에 그게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고. 근데 거기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건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전부 다 커요. 왜? 너무너무 추운 지역이니까 일단은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와, 모스크바 대학 건물이 얼마나 큰지, 그 메인 빌딩이 말이죠. 말하자면 큰 도시의 한 구역처럼 이게 정사각형이더라. 그리고 위를 보니까 깎아지른 듯이 얼마나 높은지. 그때가 50년대 말이에요. 인공위성 소련이 먼저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가가린이라고 우주선에 제일 처음 올라간 게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케네디가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우주 개발한다. 그리고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달에는 먼저 간 거거든요. 큰 건물 못 보셨어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얼마나 큰 건물 잘 짓는데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저는 전에 에스겔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11장 읽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쪽으로 가요. 떠나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울음이 나오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를 저는 생각하면서 참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매를 더 맞고서야 돌이키고 더 맞고서야 회복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떠나시면 뭐가 남을까요? 한반도가 온전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우리 사는데 여기에요. 6.25 전쟁,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6.25 전쟁은 그냥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산자유진영으로 됐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맞붙은 곳이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다른 데서 맞붙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제일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일본 군비 쭉쭉 확장되잖아요. 중국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군비가 쭉쭉 늘이, 미국도 계속해서 여기에 무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지킨다, 그거 빈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켜요? 물론 미국하고 동맹이 진짜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고 뭐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파괴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미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이 에스겔서 43장 한번 뭐 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좋고, 43장 1절부터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을 보여주시는데 문에 이르니,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이 나가신 쪽이에요.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문이 많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감람산 쪽으로 난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도 이렇게 들어서 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면 동쪽으로 난 성문을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이 거기가 중요하지.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성전이 생명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걸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가 이래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44장 한 장도 넘어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 보니까 그 문이 닫혔어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은 완전히 폐쇄하라 그랬어요.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그때 김진산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동쪽 그쪽 방향으로 완전히 폐쇄된 문이 있어요. 그냥 막혔어요. 근데 왜 막아놨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 그래서 감히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그 문은 못 들어오고요,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그 안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 성전으로 가신 골로 왕은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지식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상식적으로 배운 신앙 말고, 교회 제도 조직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된 거 말고,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시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배운 성경 말씀,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신앙에서 내가 중심이 될 때 행복하셨나요? 신앙에서 내 자존심이 높아질 때 행복하셨나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제 나이에는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무지무지하게 제가 바쁠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일이 너무너무 많을 적인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들 활동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려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책 읽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가 오죽 많아요. 저는 주일 설교 또 수요일 설교, 새벽은 어떨 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설교할 게 많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 어떨 때는 기도도 메모를 하려고 그래요.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게 바빠서 준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 표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표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 없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많이 읽고 성도들이 신앙서적 많이 읽으면 목사 목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중에 일부 사람들은 성도들 신앙을 이 정도로 묶어놔요. 그래야 목회하기가 편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회복될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에스겔서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중에 회복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48장 영원한 성전의 모습,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더 멀리 가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어려운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영원한 천국 얘기를 언제나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제일 큰 예언서, 길이로 봐서 되게 이제 그게 대예언서예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제일 길거든요. 근데 이사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회복될 위대한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시무시하게 심판받을 때 쓰여진 거예요. 에스겔하고 비슷해요. 에스겔보다 조금 전, 같은 시대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지막에 회복될 모습, 애굽이 그리고 저 아수르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서리라, 이런 위대한 환상,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나에게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한 천국의 환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워요? 다 죽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옛사람의 얘기, 어릴 때 못 들었던 얘기, 뭐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기독교 신앙은 둘째로 접어놓고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진짜로 행복한가. 그래, 사람은 어차피 다 가는 거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 이런 노래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유행가에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이제 딱 보기 시작하면 그냥 지나가고 삶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허무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저 삶이 다 그런 거야. 아이고 뭐 권력 뭐 이런 거 아이고 다 덧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고상한 철학인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말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된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 중간에 보면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이제 없어요. 이미 그건 바벨론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 왜?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기 옮겨오셨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 옛날에 어디가 왕궁이냐면 임금이 계신 곳이 왕궁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동하면 극비문서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동하면 까만 가방인가 뭔가 하나 따라다닌다 그러죠. 급하게 핵전쟁이 나면 명령 내려서 즉시로 명령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들이여, 교회가 약해지고 병든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복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꿈새 남은 3일 더 연속 설교로 말하면 돌아오는 주일 설교까지 4번 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번 꿈새 기간 중에 가진 기도 제목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늘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각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국회의원이든 뭐든지 간에 이 경영인이든지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철학을 가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가식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주님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이 꼭 끌어하시는 것 경험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증손주, 4대, 5대 후손들, 내 후손들 참 행복하게 사는, 성공적으로 사는 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교회며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다시 한번 넘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